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남매 10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은 고칠 수 없는 악창이라는 불치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에 구더기가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니 이거 가려움을 견딜 길이 없어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탁 뜯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절망의 강가에서 온몸에 피가 나도록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자신은 욥을 떠나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의리 하나로 살았던 그 우정의 친구들도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욥의 가슴은 찢어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며 간장이 녹아 흐르겠습니까? 아마도 이럴 때 사람들은 살고 싶은 욕망을 버려버리고 아마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살하기로 말하면 욥은 자살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한 번 죽기가 너무나 억울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기를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흥분을 충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 새로운 충격을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욥이는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았어요. 순수함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의 순결함을 회복하였고, 오히려 신앙의 영적 순결함을 회복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7장 5절에서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순수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에 벽이 들고 마누라가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순수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명예와 모든 부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인 순결함, 순수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려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가지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쳤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회복, 어떤 역경과 시험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병든 나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고, 잃었던 재산과 명예와 가족과 사랑과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 줄 것이라고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해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보상하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서신다. 누구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은 서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선단 말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분은 내 앞에 설 것이란 말입니다. 서서 오셔서 여봐 수고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느라 보듬어 주시고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전에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회복하지 않냐고 내 앞에 영광의 강처로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서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영광을 포삭해 줄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나의 육체가 썩은 다음이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 주시면 나를 더욱더 회복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실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순전한 믿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대부분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요 신앙의 순수함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도 사랑하시는 걸까? 이래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좋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인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갈등하고 회의를 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함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순수함을 회복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욥이가 더 순수함을 회복했던 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하고 새로운 흥분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 새로운 감격에 솟구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는 신앙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순결함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순수함이 그립고 그것을 목말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잡탕이고 혼합이며 퓨전과 다원주의로 얽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영혼의 바이러스가 틈타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에 이 바이러스가 젖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욥처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순수함을 회복하십시다.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순수함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들아 순수한 신앙으로 나를 섬겨다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욥기를 통하여 이러한 비결과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끝까지 몇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이는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잡았던 것인가? 첫째로 그는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찬송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실패의 잿더미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절망의 강가에서도 다른 건 다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다 여러 번 강제로 빼앗겼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른 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자녀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명예도 건강도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빼앗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역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흥분을 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날아가고 여러분요 명예와 사랑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며 찬송을 한단 말입니까? 기분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욥이라고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이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쫙 찢어버렸습니다. 수염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도 슬펐고 서러웠습니다. 억울함과 분통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역설적 믿음이 있습니다. 역설적.
아,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내가 이럴 때 찬양을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찬양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나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찬양을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내 죽어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난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믿음 때문에 찬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진짜로 거의 욥과 같은 시험에 여러분 처지에 빠져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그래도 감사이라, 그래도 감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욥이는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순수함을 더 회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하운동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리처드 범프란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루마니아 공산정권에 잡혀 투옥을 당하여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아새끼들이 부활절에 무슨 짓을 시킨 줄 압니까? 그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다 기독교인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부활절 기념으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성찬식에 뭘 갖다 놓냐? 변소에서 똥 건더기와 국물을 바켓으로 퍼다가 놓고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똥이면 어떻고 국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눈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성찬식을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큰 감격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평생에 그렇게 위대한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너무나 감격스럽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똥과 똥물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똥을 먹으면서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드디어 천지를 진동케 하셨습니다. 서방의 기독교가 움직여서 그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감격적으로 자유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감격의 축복의 선물, 자유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짜증이 내고 원망불평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역설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순수함을 지킵시다.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역경이 와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찬양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해야 됩니다. 절망해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의 환난 중에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순수함과 순결한 신앙을 주 앞에 지켜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역설의 믿음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송보다 큰 무기가 없습니다. 찬양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순수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순수성을 놓칠 수 없습니다. 순수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가요, 무슨 일이 터지고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그 역경 속에서 강력하게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뭉클하게 잡혀지고 내 손에 잡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 세상 방법, 이리 빽쓰고 저리 빽쓰고 머리 잔머리 굴리고 이것만 생각이 나면요, 이 사람요 비참해집니다. 결과가 비참해집니다. 이리저리 처리하고 둥지둥하다 보면요, 그 세상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요, 혼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는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는 당당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순수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부터 혹은 구약부터 아니면 창세기 혹은 또 민수기, 여러분 마태복음 차근차근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아무 때나 기분 나는 대로 읽었다가 잘못하면요, 성경 가지고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오늘의 운세, 성경을 딱 찾았어요. 오늘의 운세 딱 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가룟 자이거나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오늘 그 이상한데? 이건 다시 했어. 다시 딱 하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거 33판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이제 딱 봤더니 너 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나 보다,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암송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면류건으로 내게 세워서서 우리에게 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수하다니까요. 세 번째로 그는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이는 누가 뭐라 해도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그들에게도 복을 주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순수함을 지켰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막힌 고통과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 기도가 떠나지 않는다면, 웅덩이와 고통의 수랑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빼앗기지 말자고요.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순수해지게 되고요, 순결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며 외쳤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반짝이는 정금처럼 연단하여 줄 것이다. 내가 찬란한 보석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광명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얼마나 순진한 모습이요, 순결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는 순수함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맙시다. 어떤 경우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소망을 빼앗는 것은 마귀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악착같이 소망을 품읍시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역경과 시련과 절망으로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악착같이 자라는 저 해변의 갈대처럼, 저 들풀꽃처럼 여러분, 오히려 100번 짓밟히고 1000번을 짓밟히고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잔디처럼 쇠떼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예수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약하여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키가 크냐, 인물이 좋으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목소리가 좋느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꼭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누구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우리 소목사님 뭐 은혜 빼놓고 볼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걸 통해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